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이삭이 아내를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이 아브라함의 기뚫린 종이 책임지고 신부감을 불러오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자마자 아가씨가 왔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가씨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도 아브라함 종처럼 기도했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거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안 올지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한 대로 들어주신다 하실 때 우리는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했다 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마음속으로 말한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 자꾸 중얼거리는 거예요. 자꾸 중얼. 아가씨야 나와라. 아가씨야 빨리 와라. 회는 다 져가는데 왜 아가씨 안 나오냐. 그런데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말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응답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의 마음을 네가 뭘 원하면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안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안 듣는 사람 말도 좀 들어주면 안 될까요? 안 듣는 사람 말은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우리는 혹시 들어줄지도 모르지만 들어준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보내줬는지 응답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0절에 보면 이제 그 허락을 받아냅니다. 50절에 이 리브가가 이게 뭐 코골이도 주고 발목걸이도 주고 그러더라. 이상한 사람이다. 뭐 우리 집에 잘 데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 그렇게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라반이 나왔습니다. 버두엘이 나왔는데 라반이 누굽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 버두엘은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은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라반은. 그러니까 그 조카 버두엘은 아브라함을 봤을 수도 있지만 라반 그는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라반은 어머니 집에서 그래도 버두엘 다음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 내용을 들어보면 버두엘은 뒷전에 있고 라반이 앞쪽에서 동생을 시집 보내고 하는 거에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다 합니다. 근데 오늘 50절은 아버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어쨌든 가부를 말해줘야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갈 거고 된다 그러면 데리고 갈 거니까 가부를 얘기해달라.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고 물어보진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면 갈 거고 안 보내면 안 갈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다.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가부를 말할 수 있느냐? 없다. 실제로 그
무슨 말이냐면 갑으로 말할 수 없다 이러면은 정해졌네. 하나님 보냈네. 그럼 뭐 우리는 뭐 말할 소리 못하네. 이런 뜻입니다. 그 51절 읽어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거니까 이제 데리고 가세요. 더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가 데려다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노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고린도후서를 누가 쓰냐면 바울이 쓰잖아요. 그때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전도한 실라와 디모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전도했지 않냐? 그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만 하고 아니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지만 거기에는 예밖에 없는 거예요. 노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질문이죠. 진짜 맞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 의심하는 건데 거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문인 거죠. 그래서 리브가 본인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 무조건 예스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리브가가 노라고 하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왔는 걸 봐가지고는 예스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아내 삼으라. 우리는 허락한다. 그 얘기를 51절에 한 겁니다. 52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면 사실상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고 안 가고 이거는 본인과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종이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종이 할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누구 집에 가가지고 밥 시큰 잘 얻어먹고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 그러죠. 당연히 기분 나쁘죠. 내가 줬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야 주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먹고 나가면서는 주인한테 인사를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사람한테는 감사하다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종을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죠. 53절 읽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낙타 10마리에다가 싣고 온 것이 은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폐물도 있었고 그리고 의복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은금과 의복은 뭐 같은 걸로 취급하는데 의복도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천을 주죠. 비단 혹은 뭐 양단, 공단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물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돈을 갖다 줘 버리죠. 양복 입으세요 이러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돈을 주는 게 이제 이 약혼 선물이죠.
지금 우리말로 약혼 선물이지 사실은 뭐 이때 당시에 약혼 따로 있고 결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스면 가는 거고 노면 안 가는 거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온 거를 이제 다 주게 되는 거죠. 리브가에게. 리브가에게 주면 놔두고 가나요? 들고 가나요? 당연히 들고 가죠. 이건 리브가 개인 소유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것은 리브가가 자기 거가 된 거죠. 이제 신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라반에게도 주고 어머니 이름은 모릅니다. 여기는 밀가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밀가는 할머니고 어머니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이 그 선물을 주는데 우리 뭐 결혼하면 결혼 당사자에게만 선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주는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도 가보면 그 신부 자기 여동생이 이 시집 가는데 그날 되게 기분 나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보니까 그 그러니까 신부 오라버니에게 선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협조를 안 해줘요. 그 오빠가 저기 그 숲으로 들어가 가지고 안 나와요. 뭐 그래서 뭐 돌 던지면서 발로 막 차면서 그러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라버니에게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줬다. 54절 읽어보세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보통은 손님들이 오면 힘도 들고 이러니까 하루 더 쉬고 가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어제 저녁에 저녁 때 해질 때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아침 밥 먹자마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종과 동행자, 종하고 같이 따라온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어야 되는데 먹기도 전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많이 섭섭하죠.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손님이 오면은 아침에 일찍 간다 그러면 왜 가냐고 붙들어서 제발 좀 그럼 아침이라도 먹고 가세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길이 멀어서 지금 새벽까지 가야 됩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뭐 주먹밥 싸가지고 좀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손님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니 가라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보낼 리가 없죠.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뭐 꼭 열흘이라기보다 뭐 정 안 되면 열흘이라도 좀 있다가 가세요. 우리가 이 딸을 지금 20년 동안 키웠는데 뭐 20살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동안 키웠는데 갑자기 그냥 어제 저녁에 와서 오늘 아침에 데리고 가면 그렇잖아요. 좀 이 열흘 정도 있으면 있다가 보내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그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누이에 대한 딸에 대한 석별이 그냥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리브가한테도 별로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는 거죠. 우리가 더 있으면 좋겠다. 손님은 주인이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사사기에 보면 그 첩을 찾으러 간 레위인이 장인 어른이 붙잡는다고 해가지고 하루 쉬고 또 붙잡는다고 또 하루 쉬고 이러다가 왔는데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벌써 그 안에 작용을 한 거죠. 그래 하면 안 된다. 네가 도대체 세상 살아가는 게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뭐 때문에 살아가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레위인은
세상 좋다고 그 엎드려 있다가는 그냥 오다가 그 동성애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만 자기 첩을 죽은 걸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보내고 힘이 있으니까요.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요. 그런 짓을 해서 한 족속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간단한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붙잡을 때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누가 붙잡을 때 앉아 있어서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우리 마음에 우리 기분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얘기를 뭐 겉으로는 얘기하면 잘못하면 하나님 욕되게 하니까 그건 속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이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이 말을 듣고 또 얘기합니다. 56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남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 예스를 했는데 내가 여기 더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 보고 오라 이러면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길을 안 가는 사람은 붙들려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불러와요? 네 올 때가 됐는데 아니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러지. 내가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 언제요? 네가 머리가 희끗희끗 하면 이제 올 때가 됐다는 뜻을 말하는 건데 왜 그걸 못 알아들었냐? 네 친구는 벌써 갔잖아. 근데 니는 왜 더 있으려 하나? 아 그래도 좀 보내주세요. 난 저기 얘기 못한 것도 있고 할 말도 많고 이래서 안 돼요. 보내와도 되돌아오면요 할 얘기가 없어요. 똑같아요. 어제랑 오늘은 다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오늘 믿으면 영원 전부터 믿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가 오늘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라고 했으니까 이젠 돌아가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한테 물어보겠다. 당신이 그래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럼 허락하지만 리브가한테 물어보겠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제는 석별은 본인의 몫입니다. 내가 좋은 거 다 줬습니다. 보물도 좋고 뭐 선물도 좋고 그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되는 것도 다 줬는데 나는 오빠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빨리 헤어질 수 없습니다. 어제 만나가지고 오늘 가자고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나 좀 시간 좀 더 주세요. 안 됩니다. 그럼 뭐 벌써 일이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아냐면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딱 이건 내 몫이다. 내가 한다. 근데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지금 가슴 아픈 거죠.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너무 가슴 아프다. 그래서 이거를 안 놓치려고 꼭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58절을 읽어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게 그 영어로 This to Sell Pass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책 제목을 많이 이제 얘기해서 접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힘들면 막 죽는 것 같고 또 괜찮으면 또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고 뭐 공부 좀 잘해보세요. 얼마나 버시 됩니까? 돈 좀 생겨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제일 부자인 것처럼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게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리브가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물 달라 하면 물 주고 사람이 달라 하면 사람에게 주고 낙타에게도 주고 이러는 것을 필요한 것을 알고 그걸 공급해 주는 소녀였던 거죠. 이 소녀는 자라면서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 집에 못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집에서 못 살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기회가 주어지면 응답을 속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 뭐 오빠나 엄마가 그렇게 좋아도 거기에 눌 버틸 있을 생각이 아니라 언제든지 튕겨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오빠와 엄마하고 같이 이 일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할 일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이 준 거냐? 그러면 영원한 거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 몸소 느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네 이래야 되지. 내 저기 숨겨놓은 거 돈 그거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요. 안 해도 돼요. 그것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별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중이죠. 5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 오라버니와 엄마와 아버지가 리브가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리브가 혼자 보냅니까? 유모도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종이 데리고 온 그 동행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 류모는 왜 보냅니까? 시집 가는데 혼자 가야지. 류모는 왜? 옛날 류모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신부가 가면 신부 혼자 시집 가라. 니 시집 그 알제 그 집 가라 이러고 보내지 않습니다. 꼭 다른 사람을 같이 가가지고 놔두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남자도 가고 그 여자도 따라가고 그래서 시집 보내놓고 옵니다. 그래 올 때 이제 막 우는 이야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누나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보내니까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은 오라비 라반과 그 라반이 리브가와 유모는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뒤에 35장에 가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유모가 따라가긴 하지만 리브가보다 먼저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60절 읽어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실제로 이 기도대로 이제 되잖아요. 그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비록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 이삭의 후손으로 많은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보다도 이 리브가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이죠. 사라는 그래도 뭐 그 사라의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도 있고 그래서 어지럽지만 이 리브가만큼은 이 이삭이 무슨 뭐 첩을 얻었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복 받은 거죠. 40살 먹을 때까지 장가를 안 갔으니까요. 이 이삭이. 그래서 진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씨는 모든 원수의 성문을 얻으라. 이 말은 성을 점령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 하나 지으려면 엄청 힘듭니다. 성을 지으려면 수없이 죽습니다. 돌에 깔려 죽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성을 잘 써도 그 하나님이 딴 사람 임자 줘버리면 거기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지 내가 노력으로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모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노력하지 않는 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너무 염치 없다. 왜 농사 짓지 않는 과일을 먹고 짓지 않는 집을 짓고 쌓지 않는 성의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그렇게 준다는 거죠. 네 노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누림을 복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빠가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61절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 리브가가 이제 여종을 데리고 그 낙타를 타고 아마 열 낙타를 가지고 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또 오늘은 유별나게 좀 그렇네요. 연락타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니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이고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삭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제처를 둘째 후처를 얻어가지고 후처는 이제 본처가 죽으니까 후처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살림을 차리고 이삭은 지금 리브가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겁니다. 모든 유산을 다 이삭에게 줬으니까요. 62절 읽어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62절.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6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62절부터는 혼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으로 봐야 되죠. 여자가 따라왔으니까 그 따라온 리브가와 결혼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결혼하고는 많이 다르게 하는 겁니다. 많이 달라도 뭐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맞이하는 그 이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6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엘라 헤로이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어머니는 죽은 지 3년 됐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어디서 죽었다고요?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보엘라 헤로이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죽었지만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엘라 헤로이는 부엘세바하고 가까운데 조금 떨어져 있어요. 뭐 조금 떨어져 있다 해도 3, 40km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부엘세바 부근이고 다시 말해서 유대 남쪽 지역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집트 경계가 나오는 거죠. 보엘라 헤로이는 그 부엘세바보다 먼저 이름이 붙었는데 이거는 사라의 종 이름이 뭡니까? 여종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우물을 주면서 살려서 약속을 영원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한 그곳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이제 네게브로 지역에 왔다. 네게브는 사해 북쪽의 저지대로 그걸 그 네게브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종을 보내놓고 거기서 양을 치고 그러니까 더 가까이 이 북쪽으로 더 올라와서 신부를 제대로 구해오나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 네게브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3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구약에는 저녁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녁 제사 있는데 이 저녁 제사나 저물 때 나가서 묵상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묵상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이게 다 같은 건데 상번제죠. 상번제인데 이제 묵상을 합니다. 어머니도 없어서 집에 들어가도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더 많아지죠. 아마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많고 색시가 많고 이러면은 묵상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저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묵상할 시간이 없었죠. 맨날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하나님이 별로 거기 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좋다 나쁘다 솔로몬은 좋다 나쁘다 이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하는 거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건데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해야 되죠. 좋고 막 이러면은 그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지금 이삭은 그냥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 늦게. 그리고 낙타가 오는 걸 봅니다.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서 낙타가 오는 걸 봤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낙타가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낙타가 올 때까지. 한참 하고 있는데 온 게 아니고 그래서 낙타를 기다린 거죠. 뭐 지금은 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없전 광야에 그냥 이삭 혼자서 딱 보니까 낙타 열 마리 낙타가 딱 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내 종이 오는 것 같다. 색시를 데리고 오는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에는 여자 같은 게 탁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견한 거죠. 근데 64절에 리브가가 먼저 봅니다.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 리브가가 멀리서 쭉 가는데 세상에 그 넓은 그 광야에 한 사람이 자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65절 읽어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그 64절에 보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서 오는 걸 보니까 이게 그대로 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죠, 이거는. 그래서 오니까 내려가지고 걸어가면서 확인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배회하다가 이 말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긴가 너무 머니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서 묵상하면서 저게 맞나 아니나 열 마리나 다 사람 하나 탔나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멀리서 벌써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려서 걸어오면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맞습니다. 그 이삭 맞습니다.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죠. 신랑 맞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화장을 해야 되죠. 근데 화장을 뭐 낙타 타고 가는데 언제 화장합니까? 그래서 너울을 탁 씌웁니다. 너울은 베일이잖아요. 그거는 화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은 좀 못생긴 거 숨기는 거죠. 그 이 베일을 딱 가리면은 점 있는 것도 잘 안 나타나고, 그리고 뭐 떼낀 것도 잘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딱 끼고 나타나는데, 그런 걸 보면 남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숨어 있는 그 신비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신부 같은, 뭐 이게 얼굴을 다 내놓고 희죽희죽 웃는다든가 막 이러면 신비감이 떨어지죠. 근데 너울을 탁 쓰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죠. 66절 어떻게 됩니까?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예. 이제 그 리브가는 완전 이제 베일을 탁 이렇게 쓰면은 이제 끌어가는 대로 갑니다. 또 앞에 또 잘 안 보여요. 또 그래 끌려가는 대로 완전 피동이 된 거죠. 나를 신부는 원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신부가 뭐 신랑 오라 그래, 이제 잘 때 됐다, 자자 그래, 이렇게 하는 신부는 없습니다. 오라 하면 오고 자자 하면 자고 이러는 게 이제 신부인데, 지금 베일을 썼다는 것은 그런 자세고, 이 이삭에게는 종이 얘기를 다 합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갔는데 이 아가씨가 기도했는데 나와서 얘기했더니 들어주시고 아가씨도 흔쾌 온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이삭도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신부구나. 이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뭐 무조건 기다리던 그 아내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67절 하나에 다 끝납니다. 읽어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걸 뭐 어떻게 리브가를 가서 인사를 했는지, 어떻게 손을 먼저 잡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삭이 가서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되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리브가를 이쪽으로 드시지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사라의 어머니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라는 그 부엘세바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장막으로 갔을 겁니다. 그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안주인의 자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나에게 맡겨진 이 가나안 땅,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모든 땅의 주인은, 안주인은 이제 리브가가 됐다. 그런 뜻으로 지금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머니를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 있으면 어머니 어디 갔다 오면은 나이 40이 돼도 그때는 37이었지만 어머니 왔어요 이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어머니 없는 상태에서 비어 있어서 허전했는데 이제 아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갔다 왔어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내 집이다. 우리 집은 비어 있는 장막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장막이고 내가 찾아가야 될 곳이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머니 있을 때는 어머니가 위로가 되었지만은 이제 아내가 생기고 나니까 어머니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었다,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죽는다고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고 이랬는데, 결혼한다고 딱 마음 먹고 나니까 엄마가 죽는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실제로 돌아가신 뒤에도 그렇게 슬피 울지를 않았어요. 울긴 했지만 그렇게 옛날 생각하면 그렇게 슬피 울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67절 끝에 말씀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동안 가슴 아팠던 거죠. 외로웠던 거고 힘들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삭의 나라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이 물려받은 그 땅을. 이제 내일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게 이삭 얘기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5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땅을 주십니다. 질문합니다. 만사에 기한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세상의 미련은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인가?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영원한 것을 놓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를 가자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리브가를 닮은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별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영원한 길로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우들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